저는 항상 성대가 아주 튼튼하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3주째 목이 안 풀려요. 3주째 뭐 이렇게 목이 안 풀리는데, 그 부흥회 때부터 좀 이렇게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썼나 봐요. 급체를 하면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부흥회 때. 그때부터 이렇게 목이 잠기면서 안 풀리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풀릴 수 있도록, 잘 풀릴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한 목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이런 은혜 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이 함께 이렇게 쉐어하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나누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1층과 4층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면 꽉 차 있어요, 주차장이. 근데 그렇게 계속 개방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차를 아예 주일날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저도 차를 안 가지고 오고, 교직원들 다 바깥에 차를 세우고, 교회 안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도 다 바깥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차를 댈 수 있도록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갖고 좀 강경책을 썼죠. 폐쇄를 하겠다, 주차장을. 몇 분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길 원하면 질서를 잘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교회가 왜 그래? 뭐 이렇게 빡빡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주일날은 제발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네, 당신 때문에 맡길 수 있으니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오히려 되물어 주세요. 그러면 잘해야 되겠지, 뭐 이런 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변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예, 주일날은 꼭 그런 협조가 필요하죠. 예,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한 주간 또 초긴장을 했어요. 왜 긴장을 했어요? 확진자가 5분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초긴장을 했죠. 이게 확산이 될 것인가? 거기서 멈출 것인가?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지켜봤는데 더 이상 확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 이게 또 외부에서 이렇게 걸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는 건, 아무리 약해졌어도 감기 걸리면 아파요? 아프죠. 독감 걸리면 아파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죠.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음식 섭취하지 마시고, 마스크 풀고 대화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자, 교직원 다 이렇게 마스크 풀고 식사하지 말라고, 요거 조금 너무 지나갈 때까지 우리 더 긴장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아주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면서 세상에 얼마나 주문이 까다로운지, 면은 안 두껍게, 그리고 또 춘장은 5년 정도 묵은 거, 그리고 고기는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야채는 유기농 좀 써주시고, 면은 5분 이상 삶지 말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듣다 웃기다, 되게 웃기다? 아니 무슨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면서 뭘 저렇게 주문이 까다로워. 그래서 이 주문을 받은 주인장이 어떻게 오더를 놓는다, 길을 쫑긋 세워서 듣는데, 주방 여기 테이블 2번에 짜장 한 그릇. 예,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죠. 참 교회도 말이 많다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정말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하라 그러면 말 많은 교회 공사 안 하겠다고 공사를 들어오지 않는 곳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말이 많은 데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는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에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제자로 삼으셨는지,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만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지난주에 교회는 두 가지 스트럭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와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와서 와보라,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제자로 훈련되어 그 다음에 go 스트럭처가 있다.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님이 가라 하셨다고 가는데, 가서도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의 그냥 그 놀이터로 생각하고 놀러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꽃 구경하듯 꽃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을 전쟁터로 알아서 계속해서 남과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을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터로 생각을 하더라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일터는 먹고 살기 위한 일터인 거예요. 그래서 남과 싸워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일터는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의 일터는 경쟁터지만, 내가 끝까지 남을 밟아서라도, 내가 진 누르고서라도 서야 되는 그러한 장소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러한 거룩한 보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때 항상 우리가 파송의 노래가 뭐였습니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세상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파송을 받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10년, 20년 내가 제자 교육을 했다, 이것 자랑하는 경력 내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 양육,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일꾼을 길러내라는 거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너무 어려운 찬양을 했나요? 아니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마운데, 그 옛날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처럼 이 몸 바칩니다. 그냥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시죠. 그러면서 결실을 원하시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죠. 영혼의 추수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 대부분이 거두려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거두려고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열매? 그래서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유익을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수라고 풍성하게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매를 딱 한 가지 생명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추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는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농부에게 곡식을 거두는 것이 추수죠. 그런데 누가복음 그 12장 16절로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부자가 나와요. 정말 그의 농사도 졌는데 성공적으로, 얼마나 농사가 잘 져졌는지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또 그 소출을 집어넣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세상에 얼마나 성공자입니까? 놀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성공자요, 굉장히 부러운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자 소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너 부자 맞는데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풍성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아주 인색한, 손이 오그라들어 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심의 영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누가 더할 것이다? 주님이 더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추수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추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 교육을 정말 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만 저절로 몰두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네 가지, 주님이 딱 우리에게 있어야 할 네 가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리로만, 와, 무리가 어마어마하네, 와,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네, 이렇게만 보시질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는 양입니까? 양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자기 길 올바르게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위험에 처해도 자기를 방어해낼 능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비 사막에 이제 그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 때문에 그 몽골을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게르 체험을 해봤어요. 게르 알죠? 중국 그 전통 그 집 있잖아요, 그죠? 천막으로 된 집, 게르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게르 체험을 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냐 하면 양 각을 뜨는 거, 이렇게 그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 뜨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그 양이 얼마나 순해 터졌는지 짐승의 밥도 되지만 사람이 죽여도요 반항도 안 해요. 세상에 항문에다 공기를 이렇게 주입하니까 몸이 땡땡해지는데요, 뭐 고통스럽다 울부짖지도 않고요, 죽여도 찍소리 하나 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착한 양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보셨다고요? 목자가 없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조석으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달달달달 아야 몸에 지니고 걸고 아주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다, 이거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 목자 없는 양 같다, 아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무리로만 보지 말고, 큰 무리로만 보지 말고, 겉만 보지 말고, 아, 저 사람도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추수가 필요한 알곡이다, 이런 눈을 반드시 가져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는요 구원이 꼭 교회 바깥에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죠. 구원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샘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애매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주 애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서 구원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는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외모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편안하고 문제없고 잘생기고 좋은 옷 입고 사회적 위치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방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가서 보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죠. 완전히 그 아람 나라의 실세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국민 백성들의 존경까지 싹 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그러나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국민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참 인생은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파고 들어가면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아 보이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문제가 있더라, 아내가 문제가 있더라, 자식이 속을 새기더라, 자식에게 병이 있더라. 하여튼 뭔가 인생은 보면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만 파고 들어가도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이런 것이 있죠.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장사하는 분들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거래를 하면 얼마의 유익이 있을까? 다 돈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머리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볼링공으로 보인다든지 테니스공으로, 골프공으로, 탁구공으로, 공으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일꾼들에게는 모든 영혼이 누구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같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분은 다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잘 익은 고구마, 그 다음 덜 익은 고구마, 완전 생 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뭘 잘 삶아 먹었죠? 고구마도 잘 삶아 먹었고 감자도 잘 삶아 먹었죠. 그런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아, 엄마 좀 바쁘니까 저 고구마 익었나 좀 살펴라 그러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좀 끓기만 하면 또 들어가고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고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요새는 통닭집에서도 찔러봅니까? 타이머가 15분 뒤에 울려주니까 다 익었는 줄 알고 내줍니까? 지금은 아주 좋아져도 제가 파마를 하러 정량목 집사님에 가도요, 제가 파마했다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애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멋있어 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요, 세상에 한 20분 있으면 이렇게 시계가 물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씌웠던 캡 벗어내고 중화제 한번 쫙 뿌리고 또 잠깐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요즘은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찔러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사람 속은 몰라요.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아예 안 익었는지. 그래서 어차피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하실 거지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줘야 되냐면 젓가락들이 불편하지만 들려져 있어서 계속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믿긴 믿을 건데 제가 아직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한 2, 3년 있다 믿을게요. 그러면 덜 익은 거예요. 근데 김성훈 집사님처럼 막 잠을 안 자려고 지금 막 버티는데 잠은 막 쏟아져. 저런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을래요. 그러면 완전히 안 익은 거야. 잠 깨라고 한 거예요. 집사님이 안 익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집사님 발버둥하는 거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손에 다 젓가락들이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찾고 찾아, 주님 익었습니까? 주님이 맺게 하실 열매입니까? 또 묻고 물어서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겉만 보면 잘 익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까 36절 읽으셨잖아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한 주님은 불쌍히 보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만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꾼이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 그러니까 이 속에 혹시 신천지가 있어서 교회에서 드디어 추수꾼을 찾네, 나를 찾나? 실체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꾼은 그런 망할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신천지 추수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꾼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해가길 원하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 된 추수꾼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은요, 추수를 앞둔 그 농사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에 잠긴 이삭을 보거나 그래서 떨어진 그 열매를 보면 마치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된 것처럼 애간장이 녹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전문 농사꾼들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 추수꾼이 맞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할래야 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된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영적 추수, 여러분 입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있어서 열심 내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무엇보다도 영적 추수를 위해서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영혼을 인도해낸 그 D.L. 무디, 어느 날 그 D.L. 무디가 시카고 시내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어디 되게 아픈가? 아니면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데 이제 진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D.L. 무디가 하는 말이, 갑자기 이 시내를 걷다가 그 주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죠. 베스트 네이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 말씀 그대로 목자 없는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의해 추수를 받지 못한다면 쭉정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대회도 하죠. 그리고 이웃 초청잔치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전도대회를 하고 이웃 초청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무리를 보시던 그 눈, 그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꾼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되게 많대요. 그런데 누구는 적다? 일꾼은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요 속에 주님은 정말 사람이 없다, 빈곤을 외치고 계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주님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 때처럼 일손이 딸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쭉 동원해서 적은 손이지만 다 일손을 보태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그 어촌을 가고 농촌을 가보세요. 누가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이 코로나가 3년째 길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잡을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딸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도 일손이 너무너무 딸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곡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수원 영락교회만 해도 성도가 적은 성도가 아닌데 지금 주님은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일이 정신없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성공시키려면 정말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한 사람도 쉬지 말고 주님 손에 붙잡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들은 정말 안내하는 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분이 다 VIP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로 같다, 미로 같다? 사랑이 미로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복잡한 미로 같아요. 얼마나 그 길이 꾸불꾸불한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길에 맸다는 사람도 있고, 제 방 찾아오는데 정말 애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게 다 익숙하니까 화장실을 물어보면, 여기 계단 내려가셔서요, 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쭉 벽이 보이면 왼쪽으로, 또 쭉 가다 보면 막히는 데서 왼쪽이 화장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합니다. 아주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요, 화장실이 안 나와. 벽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하다, 정말 VIP가 맞다, 그렇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셔다 드려야 돼요. 모셔다 드려야 돼요. 예, 진짜 모셔다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말 잘하는 분들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예, 아니에요. 꼭 모셔다 드려야 돼요. 또 운전하시는 분은 또 운전하시면서 잘 섬겨드리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하면서 잘 섬겨드리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층에 자매 같아요. 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자매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수원영락교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시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을 아세요? 아니, 그럼 모르겠습니까? 계속 4층에 앉아 계시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근데 왜 요새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차가 잘 안 빠져서 빨리 가서 밥 먹고 오자, 그리고 밥을 먹고 왔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욕이란 욕은 거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2번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지구촌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을 땐 뒤에서 욕할 수 있다. 무슨 주차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이, 아이고 이렇게 대놨어. 막 활화산이다가도 본인이 오면은 휴화산이 돼서,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이래야 돼요. 마땅히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세상에 너무너무 욕을 먹어서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싶어서 그냥 교회를 옮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부의 정락군 집사님, 우리 때 그랬나고 막 눈이 아니요, 정락군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참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접대 맡은 분은 정말 접대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각자가 정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추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몫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룩한 고민을 비로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 일꾼이 부족하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써주세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보내주세요.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배우는 목적은 주 일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추수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교회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부에게도 또 기도부에게도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반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금식과 기도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두 번째,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세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사역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순종과 겸손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교와 교회 개척의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무슨 영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하면 전도의 영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힘 있는 정치인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 의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한의사도 보내주시고, 또 미장원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목수도 보내주시고, 또 벽지 붙이는 분도 보내주시고, 여하튼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냥 무리를 이루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어 봐서 잘 알아요. 목사가 나가서, 선교사가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성도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성도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팔에서도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지금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말 똑같이 하고 있고요.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건 제가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한데, 우리 교회 아시엘이 한번 세상에 필리핀에 와서 찬양을 했더니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얼굴이 뿌얀 아시엘이 세상에 그 필리핀 그 수빅에서도 그 피나투보 화산이 터진 그곳에서 찬양을 하니까 세상에 그 검은 그 아이타들이요 싹 다 몰려오는데 동네가 뒤집어졌었어요. 효과가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아시엘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의사 한 분이 와서 진료해주고 약 지어주고, 그 한의사 한 분이 와서 침 놔주고, 또 미용사 한 분이 와서 1년 2년 안 감은 머리 깎아주고 감겨주면은요 그냥 주님의 사랑 그냥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에베네셀 돕는 돌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꿈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 가정에 묶인 삶, 자녀들에게 묶인 삶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막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성교지를 밟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주수를 앞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주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영혼들이 추수가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나 한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기도를 하는 영적 추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적 추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추수는 참으로 보람되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뿌리고, 그런데 누가 보람되겠습니까? 거두는 사람들이 보람되겠죠. 그래서 추수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콧노래를 부르면서 추수를 합니다. 왜요? 큰 수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큰 기쁨과 그리고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를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눈을 갖고 있는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일꾼이 없어 탄식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추수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